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사건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사건은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뭐였냐면 홍해 바다였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노예들을 보내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말과 병거를 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도 그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따라간 그 길 앞에는 놀라운 가나안과 놀라운 광야의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 아니고 오도 가도 못하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갔다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갔는데 홍해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서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보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죠. 뒤로도 갈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눌리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앞길이 막힌 길이 없어진 그 바다 앞으로 인도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막힌 길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더 어려운 길로, 길이 없는, 길이 보이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문제 앞으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가 뭘까요? 왜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문제 앞으로 인도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의 대상을. 우리는 문제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풀어갑니다. 늘 우리 앞에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거기에 몰두해버립니다.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책임감 있는 거죠. 문제를 자기가 책임있게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요. 그런데 문제를 풀어가는데 온 마음을 쏟다 보니까 문제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움만 끊임없이 보다 보니까 그 어려움 앞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출제자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해.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렇지만
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홍해 앞에 세우는가를 알겠니?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그거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원망하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그들을 거기서 죽여버리려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너희들의 관심의 대상을 바꿔야만이 너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심의 대상을 바꾸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 믿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또 우리 앞에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에 우리는 집중해버립니다. 문제에 집중한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에만 올인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문제에만 아이들 말로 몰빵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문제도 중요합니다만은 문제 앞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놀랍게 만들어가는 계획에 관심이 없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서보면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알게 될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인생 살기 쉽던데요, 아직 큰 문제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서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홍해 문제 앞에서 서게 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너무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닙니다마는 하나님을요 건너들은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셔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서, 홍해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 막힌 인생의 절벽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관심을 가질 것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령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어려운 그 땅을 건너가야 돼요. 광야는요 인간의 힘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나그네교로 살아갈 때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땅의 이름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밥 먹고 돈의 힘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죄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절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교회 다니시니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홍해 앞에 설 때 여러분의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까? 또 인생의 홍해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시냐 하는 거죠. 그걸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를 지납니다. 그 광야를 지날 때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큰 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모든 문제가 어렵고 힘든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런 문제 앞에 세우셨다면 그 세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우리 인생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갖게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공격하고 또 속없는 사람들은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주고 이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보다는 뒷발질하게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홍해로 문제로 인도하십니까? 왜 질병의 홍해로 인도하십니까? 왜 재정의 홍해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왜 사업이 훨씬 더 잘 되고 풍성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다를 보고 아닙니까? 그런데 어떨 때 왜 물질의 가뭄이 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섰을 때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섰을 때
문제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그분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게 합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바닷속에 보니까 길이 없지요. 뭔 바닷속에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길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니까 길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문제 앞에 설 때 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 따라서 합니다. 문제 속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요, 문제 앞에 세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넘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너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거니 물어보는 거죠.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야? 문제 앞에서 어떤 분이시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한 번만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눈빛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이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달라져요. 하나님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요? 글쎄요, 그분이 무슨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간대요. 교회는 가지요. 그냥 인격적으로 가봅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과 그 인생의 홍해 앞에서, 절망의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은 이제 다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홍해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 바다에 길을 내는지를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하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니까요. 구원해 주셨지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을 모르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막다른 길에서 만난 하나님, 문제 앞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문제고 신앙은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의 길을 반드시 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내 문제의 길을 내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남편과 아내,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가족들 좋습니다.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그 문제의 길을 낼 수가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렇지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은 줄 수 없는 것이 교회에 있는데,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교회 안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거 있는데 그걸 잘 전달해 주지 못하고 그걸 받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경쟁력이 없어 버린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지지고 받고 어떤 세상에서 자기들이 복이라 하더라도 한 영혼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관심의 대상을 육에서, 땅에서, 일시적인 것에서 땅에 썩어질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오두막 같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만 만난다면 그는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큰 어떤 재벌, 어떤 기관, 어떤 건물, 어떤 직업도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경쟁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영생의 길로 하늘의 길을 열어주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홍해 속에서 많은 사람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문제 속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을 목격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력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을 때 홍해의 문제 앞에서 인생이 길이 막혔을 때 길을 여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관심,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에서 그 문제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뀌어야만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에 집착하기 전에 출제자를 기억해야죠.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합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도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43, 1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아멘. 말씀하죠.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바다 가운데 무슨 길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서고 문제 앞에서 절망해 보면 문제에서 무슨 길이 있겠어요? 그럼 문제가 아니지, 길이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요 문제를 없애주지 않고 문제 앞으로 인도하냔 말이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그 문제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어야만이 신앙이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 앞에 문제를 더해셔야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문제 앞에 서게 하신데 인생의 한계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이 약해지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위대한 힘과 능력이 되심을 모르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 나갈 이유가 뭐가 있어? 맨날 내가 손해만 보는데. 그런데 내 인생의 홍해 앞에서 문제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한다면 다른 세계를 보게 되고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보이는 것에만 관심 두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만 보이는 그 뒤편에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문제의 바다의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알게 된다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대면해야 돼. 어려운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간증입니다. 문제 앞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면 평생 교회 다니면서 안 나가기도 그러고 나가기도 그러고, 전해주는 하나님, 누가 알려주는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정보를 좀 모르면 우리가 조금 상식에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자네는 그것도 모른가? 이렇게 무시당할 수도 있겠죠. 조금 우리가 정보를 모르면 재정적으로 조금 손해 볼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이걸 좀 싸게 파는데 나는 너무 비싸게 팠어. 그래봤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성숙은 하나님을 안 만나고 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 육체의 본성과 제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예차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의 노예된 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문제로 초점을 둡니까?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관심이 보이는 것에서 관심도 두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관심이 옮겨갈 때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해야만이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문제 속에 다른 길을 여신다고요. 제3의 길을 만드신 분이단 말이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문제에 해결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해결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제대로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 앞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문제가 올 때마다 사람 찾아가지 않죠. 자기가 가진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죠.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늦추시는 것은요, 늦추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제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빠르게 하려면 빠르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또 기독교는요, 사라질 것 같지요? 사라지질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보이는 물건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잘 안 사는데, 영원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간다는 거,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타락하고 교회가 배부르고 교회가 절실함이 없고 지도자와 직분자들이 연약해지고 타락해서 문제지, 교회는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세상은 맨날 육신적인가 인간적인 걸 주고받지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인생의 변화를, 영원한 천국을 줄 수 없어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경쟁력 있고 인생을 바꾸는 것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인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음부의 세력이 이기겠냐고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놀라운 변화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많은 체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먼저 된 사람들이 그 홍해의 문제로 인도하실 때 문제만 바라보고 울고불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 세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함으로 문제 앞에 길이 열린 걸 보므로 많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사는 그런 많은 성도들, 그런 많은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홍해 문제보다도 그 문제 앞에, 막힌 문제 앞에 서게 되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뭐들로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시라고 한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물질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한 하늘문은 안 열려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귀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그건데, 이 땅에서 아마 제가 이 땅에서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것은, 제 생각에 그래요, 아마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건강, 하나는 물질 같아요. 권력도 물질한테 지는 것 같아. 권력 있는 사람들도 막 뇌물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돈하고 건강이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것 같은데, 그 미치는 그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영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풀리게 되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간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죠. 왜 어머니가 딸에게 교회 가자고 합니까? 왜 동생이 형에게 교회 가자고 합니까? 왜 부부가 교회 가자고 합니까? 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고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가자고 합니까?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개인이 만나지 못하면 홍해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해결하다 인생 다 보내버려요. 또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는 1mm도 발전하지 않고 성장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문제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헛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홍해 앞에서 그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다른 자세,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하며 이 땅을 풍성히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말하는 교회, 믿음으로 경험하는 교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물어보겠죠. 왜 하나님은 일부러 홍해로 가야만 광야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지름길이 많이 있어요. 일부러 우리 고향 말로 억실로 그리 보낸 거야. 억실로 글로 끌고 왔어. 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라고. 왜냐? 우리 인생이, 우리는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간이 있으면 알아보고요, 없으면 안 알아보지 뭐.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관심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제가 어제도 누구 63살에 여자분이 암으로 돌아가신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영원히 영향을 미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상태로,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아간다면 안 되잖아요.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문제 속에서 만나서 나도 내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 하나님은 홍해에 나를 인도하여서 홍해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의 길을 여신 하나님. 옆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해결의 하나님이십니다. 빨리 얘기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마가복음 5장 39절,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마가복음의 내용도 다 있네.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야 파도야 잔잔하라고 말씀하세요. 잔잔하라고. 그러면 뭐들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풍랑 위로 데리고 가냐 그 말이죠. 풍랑 위로 데려가냐 이 말이죠. 그러면 바다와 그 바다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려가서 그 문제 앞에 세우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달달 떨죠. 풍랑이 있는데, 죽게 생기는데 안 떤 사람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파도 속에서, 바다 속에서, 풍랑이 있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이분이 누군지 알게 돼요.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바다야 풍랑아 잔잔하라. 나중에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따라서 합니다. 바다도 풍랑도 잔잔하는 거.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그분이 알았던 예수님은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바람과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안 올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할 때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무능하기 짝이 없는 할아버지예요. 그런 할아버지가 내 인생이 치열한데 무도로 가서 믿고 그분을 섬기겠어요? 자기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그분 건성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좀 이상한데.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바다와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한다면 이건 달라지지 않겠어요?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같은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인생의 문제가 꼬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에 집중합니다. 문제 잘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마음에 나면 안 돼.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오. 우리 앞에 문제가 오면 우리가 집중합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심으로서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나, 그 문제 앞에 세우신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고 그 하나님을 문제 앞에서 알아가야 됩니다. 이때 아멘을 해야 된다니까요. 빨리 끝내라고 그러지. 문제 앞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재정적인, 질병적인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그런데 그 문제 앞에 관심을 두는 그 눈을 바꾸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재정적인 쫓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무력하게 할까? 하나님은 왜 인간관계가, 사업과 직장이 어렵게 할까? 하나님이 그 앞에 세우셨으니까. 그곳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와 전혀 다른 능력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목회자로 사람들이 행복하는 게 있어요. 인생의 위기가 와도요, 믿을 구석이 있고 의지할 분이 있고 기도할 하나님이 있기에요. 실제로 힘든 속에서도요, 제가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당황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요 힘이 있다는, 질병 문제 앞에 서 보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치료자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 문제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지금은 죽어가고 안 된다고 하고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누가 소망 조소가 아니라요. 여러분, 기독교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요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태양이 비치지 않지만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노라.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우리 앞에 지금 태양이 비치고 있지 않지만 나는 태양이 비치고 있음을 믿노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같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옆에 문제만 있는 것 같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시고 문제 속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질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게 다르죠. 땅에 보이는 것을 홍해 문제로 집중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과 홍해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과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짐은 뭐냐?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세상식으로 살아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같은 문제를 하나님만 여시기 때문에 문제 앞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가슴속에 믿어봤냐고요. 믿어봤습니다 하는 분 축복합니다. 더 계속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얽히고 설키고 어려운 문제에 도저히 길이 없는 그 길에 길을 만드시고 해결의 길을 여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 주인이시면서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린 달라지죠. 이 땅에서 왜 어려웠냐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해결해 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분한테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해결자 아닙니다. 도와야 되지만 아내가 해결자 아닙니다. 부모가 해결자 아닙니다. 무슨 돈 가진 사람이 해결자 아닙니다. 여러분의 20년지기 30년지기가요? 아닙니다. 그 사람 손해보면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가족들도 돈 문제로 얽히면 연락 안 합니다. 세상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 크신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셔서 너희들은 왜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 문제 속에 너희들을 세우신 나는 말이야, 너희들 돕는 자이시야. 너희들에게 박힌 문제에 길을 여시는 분이야. 홍해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문제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이 명제가 옳다면 우리는 달리 살아야죠. 사람 찾아다닐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붙드셔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게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바꿔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는 길이 끝나고 바다로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홍해 안에는 이미 길이 있었습니다. 해결의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합니까? 답이 없으니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또 누구를 의지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홍해 문제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야.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달리 배워야죠. 여러분, 살면서 누가 여러분 좀 도와준다면 어떻게 눈이 번쩍 뜨이겠죠.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막 차도 사주고 막 대우 잘할 거잖아요. 이분이 나를 도와주니까, 재정적으로 도와주거나 나의 어떤 승진을 도와주거나 여러 가지 도와준다면, 그러면 그분에게 잘하겠죠. 잘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한테 자대바대하면 되면 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더 정성과 더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이 없으면요, 그 사람도 전하는 것도 시지부지, 그 사람 그러니 같이 이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도와줄 것 같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조금씩 도와줍니다. 근데요, 결정적으로 나를 제외하고 남을 도와주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안 도와줄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력해 보이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더욱더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의 문제 앞에서만 문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앞에 세우신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영의 눈이 열리기만 한다면요, 그 크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살아있는 거죠. 지금도 기도로 홍해를 가르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뼈 빠지게 일만 한단 말이에요. 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 설 때마다 문제만 보이고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죽여버리려고 하는구나. 그런데요, 쫓아왔던 오히려 바로의 군대가 물속에 수장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바꿔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문제 앞에서 너는 하나님을 만나야, 그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변해, 기적이 일어나. 그리고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홍해 앞에 서볼 때, 두렵고 떨릴 때, 이 문제 앞에 길이 안 보일 때, 그때 내 생각을 바꾸어서, 내 관심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이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연습을 해야 돼. 어려울 때 주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 훈련을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익혀야 된다고. 익혀야. 이걸 익히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사람은 홍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10년이 되고 20년 돼도 하나님에 대해 할 말이 없고, 저는 잘 몰라요, 목사님이 알겠죠. 이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 들려준 하나님이야. 여러분, 인생의 길이 있고 해결자가 있는데, 이렇게 이 아름다운 봄날 믿음 없이 살아서는 안 돼요. 믿음 있게 삽시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홍해 위기 앞에서 만나야 돼요. 그때 내가 믿음을 사용해 봐야 된다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란 말이죠. 거기서 실력이 늘어요. 거기서 실력이 늘어. 선생님들이 왜 출제를, 시험을 보게 합니까? 자꾸 시험을 보면서 실력이 올라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로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맨날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러면 편하게 사는 건 좋아요.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아버려요. 믿음의 그 비밀을 모르고 흰머리만 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가지고 오래 열만 많지, 하나님에 대해서 홍해 앞에 길이 없어질 때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 체험의 고백을 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문제 해결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해결의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전해준다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믿음을 순종해 버린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 앞에서 결단해 버린 것 중요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 잘 알아가십시다. 빨리 해봐요. 이사야 55장 8절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기적을 맛보고 복을 받고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관심의 대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보는 눈에서 문제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77편 19절에도요. 여러분과 제 인생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여러분과 제게 길을 여신, 요거는 하나 있죠.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걸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보세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거둔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저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발자취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요 우리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치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홍해 앞에 설 때 홍해만 보면 안 됩니다. 홍해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거기서 죽지를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뱀과 전갈과 불뱀이 득실거린 곳이에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이 많이 올라갈 때는 55도 막 이렇게 넘어가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거기서 굶어 죽지 않았어요. 물이 없어 죽지 않았어요. 뱀에게 물려 죽지 않았어요. 무슨 더위에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딱 원망불평 교만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길에 여러분이 물질이 없어서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건성으로 믿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의 해결의 길을 여시고 해결하도록 도와주시는 유일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며 문제를 다스리며 환경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상황 의지하지 마세요. 돈은 잘 관리하세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문제만 보고 기겁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 속에 따라서 합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해결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문제 속에서 경험하여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남은 생에 살아갑시다. 이 하나님을 전해 주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전해 주셔야죠.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내 인생의 홍해 앞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내가 광야에 들어왔는지 홍해를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나는 순종했더니 이 광야에 들어왔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노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단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